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고 주보에서부터 많이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혹시 고구마 같다 또는 사이다 같다라는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일 텐데 예전에 유행하던 표현입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답답하게 행동하면 이 상황이 마치 마실 것 없이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것을 빗대어서 완전 고구마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반대로 주인공이 답답하지 않고 이를 똑부러지게 잘하면서 악역들에게 한 방 먹여주는 상황을 볼 때는 마치 속 시원한 청량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완전 사이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 사이다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아마도 이분은 고구마는 한 100만 개 정도 드신 것처럼 답답하게 행동을 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만약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매우 낮은 평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답답한 행동을 하는 우리 주인공 다윗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처한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또 죽이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혼자 다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고 또 다윗을 우두머리 삼아서 하나의 세력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상 23장 13절을 보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에서 600명으로 200명이나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많은 숫자를 거느리면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다라는 첩보가 사울 왕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국군 3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600명 되는 세력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정규군을 데리고 나갔던 것이죠. 이들의 규모로 보나 또 이들의 수준으로 보나 만약 이 둘이 맞붙는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세력이 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저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찾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다윗을 찾기만 하면 그를 생포해서 데려가든 죽여서 데려가든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실력과 또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잡듯이 엔게디 광야를 뒤졌지만 다윗과 그 세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세력이 결코 적은 숫자도 아니었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도통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 그때 사울 왕의 배가 말썽을 일으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 왕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사울 왕이 들어간 그 동굴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급한 마음에 그곳은 소홀하게 정찰을 하였는지 또는 그곳에 다윗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뒤에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시원하게 용변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른 채 용변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뒤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사울 왕을 본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 사울 왕을 당신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이죠. 지금 당장 칼을 들어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저 사울 왕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본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부하들이 말한 것처럼 이 상황 자체만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필 사울은 여러 곳을 모든 곳을 다 샅샅이 뒤졌으면서 그 동굴만큼은 소홀했고, 또 하필 그때 용변이 마려웠으며, 또 하필 사울은 부하들을 모두 다 바깥으로 내버려 두고 다윗이 숨어 있는 이 동굴에 홀로 들어와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이 상황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칼과 창을 집어들어서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뒤에서 일방적으로 찌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들을 끝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변을 보다가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왕이 변을 보다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불명예스럽겠습니까? 단순히 죽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굴욕적인 죽음을 선사해 줌으로써 원수에 대한 복수를 이자까지 쳐가지고 후련히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한마디로 완전 사이다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칼을 집어들고 조용히 살금살금 숨소리도 죽인 채 사울 왕을 향해 다가갑니다. 이제 들고 있던 칼로 사울 왕을 푹 하고 찌른 것이 아니라 그 바닥에 놓여 있었던 사울 왕의 옷자락을 슥 하고 베어버리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 고구마 같은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것처럼 정말 완벽한 상황에서도 정말, 그리고 자기 원수를 이자까지 다 쳐서 갚아버릴 수 있는 사이다 같은 결말을 눈앞에 두고도 고구마 같은 행동을 하는 다윗입니다. 심지어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어낸 것조차도 마음에 찔려서 편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죠.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부하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답답해서 터져버릴 것만 같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다윗 대신 내가 차라리 직접 사울을 처리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던 것도 이미 그들이 다윗을 시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명령하시거나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이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 당신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을 세팅해 주셨습니다 라고 선동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부하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였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자신을 도망자 신세로 만들었던 원수인 이 사울 왕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매우 답답한 고구마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나 바라는 그런 사이다 같은 행동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복수에 성공하기를 바라며 세팅되었던 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선동하는 와중에도 이 상황과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사이다 같은 결말을 좋아합니다. 고구마 같은 결말은 평점도 좋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자기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가면을 쓰면서 자기 모습을 감추고는 하지만 누구든지 다윗과 같이 자기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갖춰진다라고 한다면, 아니 한 방이라도 먹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통쾌하게 한 방을 날려주는 그런 사이다와 같은 결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사회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정말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상은 상상만 해도 즐거운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서 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속에서 열불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십자가 위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그 대상에게도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당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왼뺨을 맞아도 아픈 줄 모르고 오른뺨을 돌려대는 바보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왼뺨을 맞아도 싫다면 쳐봐라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한 마음으로 오른뺨을 돌려대는, 이미 승리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목숨을 단칼에 빼앗을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그 사울 왕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립해야 할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존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사울 왕을 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였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선지자와 사사 그리고 여러 왕들을 세우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선하게도 하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그 왕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권세자였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때때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곤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좋게 세팅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판단력이 흐트러져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회, 나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입은 자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과 같이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상황에 집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썼던 시편의 말씀을 읽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모든 일 가운데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이다 같은 그런 즉각적인 통쾌함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답답한 고구마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승리의 사이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으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